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네. 한번 웃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표정이 굳어 계셔서.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자. 네. 네. 그렇게 웃기게 생기셨나봐요, 옆에 계신 분이.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네.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는 누구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이 있기 때문에 더 교회의 공동체가 재미있고 즐겁고 만나면 행복한 겁니다. 자, 저 옆에 가장 친한 분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처럼 생겼어 봐요. 네, 자, 웃으시는 분은 뭔가 있는 겁니다. 자, 네,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은의 공동체가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항상 행복하고 웃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어떤 신앙 잡지사에서 교인들에게 그 설교에 관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설교가 가장 듣기 좋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뭐였겠어요? 네, 잘하시네요. 축복에 대한 설교가 46%나 나왔습니다. 놀래주셔도 돼요. 자, 두 번째는 은사에 대한 설교인데 2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도에 대한 설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좀 의외였습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가 나와서. 다음으로는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부담스럽습니까? 좀 목사님이 이 설교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설교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회개 설교였어요. 두 번째는 전도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헌금 설교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설교를 보니까 첫 번째가 회개였고요. 세 번째가 헌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설교였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좀 제가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뭐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람들 모르잖아요. 헌금 같은 경우에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하면 표가 나요. 왜? 교인이 안 내니까. 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우리 다 안 하면 늘질 않는 거죠. 전도 같은 경우에 특별히 그래서 더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마 전도에 대한 설교고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듣는 성도도 부담스러운 게 전도에 대한 설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부담이 되고 어렵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특별히 또 전도에 대해서 들어야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통하여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전도였어요. 선교였고 복음 전파였습니다.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그 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곧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켜가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일 뿐더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7가지의 고난이 나오는데 이 7가지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것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는 고통당하지 않아요. 왜요?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복음 전에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곧 뭐냐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7가지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칼을 들고 있죠. 칼은 곧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그래서 36절에서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시편을 인용하여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내가 항상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내가 항상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역전의 드라마가 있죠. 반전의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이고 고난이고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곧 승리라는 그 방정식을 성립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진정성이죠.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을 것인데 너희가 고난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이기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그 어떠한 물리적인 힘과 영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확신 때문에 복음을 놓지 못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당당히 죽음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고난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잠깐 동영상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 나오라고 해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 번 듣고 싶었어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셨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셨어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둘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메마른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저 입술을 닫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고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혀 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고민 하지 않아요. 예배 나와서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죠.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냥 좋은 거고요. 교회 나와서 내 마음 맞고 행복한 그냥 공동체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실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냥 그런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 여러분, 저희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때 돌아가셨던 저분들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이 인사가 내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뭐 달려간다고 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정말 뭘 해야 될까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것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고 내가 내 안에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흥회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30cm입니다. 이 아는 것과 이 믿는 것의 이 30cm가 평생 극복되지 못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전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나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평생의 이 30cm가 극복이 안 되니까 신앙이 항상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성경 다 읽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행동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으면 예배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거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명령처럼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요,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건요,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대연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게요, 해외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정말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한 이유는 선교 가자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건데, 물론 지금은 뭐 그 마음이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은 교회, 시골의 작은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오기 전 교회에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뒤졌는데 교회가 7층짜리 건물에 번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야, 여기 가면 선교할 수 있겠다. 왜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7번이나 해외 선교를 나갔는데 청년들을 이끌고 선교를 나가고 싶어서 사실은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가면 선교할 수 있겠다. 청년들도 많겠다. 네, 역시 사람의 계획은 부질없습니다. 갔는데 교회는 번지르르하게 있는데요, 청년들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 큰 교회, 250명, 어른만 250명 모이는 교회에 청년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실망을 무지했습니다. 네, 사실 다른 교회에서도 먼저 콜이 왔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또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왠지 좀 이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교회로 내가 선택해서 갔는데, 이건 뭐 선교는 제가 5년 동안 있었는데 네, 바깥에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좀 국내 선교 쪽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교회였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명령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상시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새생명 축제, 무슨 전도 축제 이럴 때만 합니다. 네, 그것도 하면 좋은데 참 부담이죠.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변에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믿는 사람이고 이미 친구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요.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 교회가 있고 구남의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유람선 교회가 있는데 유람선 교회는 똑같아요. 그냥 유람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고, 그렇죠? 내가 돈을 내고 그 유람선에 탔어요. 그러면 그 유람선에서 누구만 일해요? 돈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만 일하고 나는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나는 유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람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좀 내 마음에 안 맞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런데 군함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군함 같은 교회는 내 생각, 내 뜻, 내 편안함이 주가 아니라 뭐예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 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함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유람선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군함 같은 교회입니까? 저는 군함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군함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대은이라는 군함에 탄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맡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한 사람도 맡은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자기의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군함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유람하는 자가 아니라 그 군함의 군인 한 명 한 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대은교회가 그런 정말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밀 브로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데 타지 못하면 불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라고요? 아니요. 나가서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구원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다른 사람보다 구원하셨고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도 하지만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 현장에 나가서 영혼들과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요. 낯뜨겁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지만 얼마나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여성스러운지 모릅니다. 네. 담임 목사님들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렇게 다리가 떨리는데 참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화요일 날은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그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서 붕어빵 틀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사 먹는 붕어빵 작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 정도 먹으면 배부를 만큼 큰 붕어빵을 팝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사와서 그 밀가루와 팥도 그쪽에서 다 공수를 해와서 저희가 화요일은 그 붕어빵, 잉어빵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큰 빵을 저희가 만들어서 무료로 줍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그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막 줄을 막 서요. 교회는 안 옵니다. 근데 그거 먹으려고 아이들이, 왜냐면 그거 하나로 간식이 되니까 너무 크고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줄을 씁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은 없었고 다들 이렇게 희끗희끗 머리가 권사님, 장로님들 계셨는데,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하면서 젊은 여집사님들 구역이 한 5명, 6명이 전도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구역을 데리고 저희가 아파트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지와 물티슈를 하는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초인종 누르면 요즘은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초인종 누르지 말아라. 초인종 누르지 말고 길거리에 가다가 만나면 대화를 하되 절대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그냥 물티슈와 전도지를 꼽아놓고 와라 라고 했어요. 한 주, 2주가 지났어요. 근데 3주차 정도 돼서 그 아파트를 다시 찾아갔는데 수희 아저씨가 쫓아와서 노발대발 막 하지 말아야 할 막 그 험담 막 하시는 거예요. 막 목사만 아니어서 진짜 뭐 할 정도로 아저씨가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아침에 뭘 잘못 드셨나 했더니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파트를 관리하는 수희 아저씨 입장에서는 이제 공경에 처하신 거잖아요. 저희들 때문에. 그래서 막 아저씨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먹을 것도 사다 드리고 좀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는 이미 옛날 얘기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초인종을 누른 적이 없어요. 훈련을 받았잖아요. 초인종을 누른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싫은 거예요. 자기 집 앞에 그런 게 꽂혀 있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항의를 했다는 거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갔어요. 저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그 나왔던 여집사님들이요, 남편들이 다 삼성, 거의 뭐 이렇게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남한테 욕먹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막 뭐라고 하시는데도 찍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할까봐, 싸움 날까봐. 그런데 찍소리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제 다른 데 가죠. 그랬는데 왜 다른 데 가냐고. 또 가자고.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또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거기 또 갔어요. 또 하고. 여러분, 나가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왜 이렇게 고층으로 짓는지요? 38층, 39층이에요. 1층부터 올라갑니다. 1층부터 올라가면서 전도지 놓고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올라갑니다. 한 20층 올라가면요, 겨울이었거든요. 20층 올라가니까 파카를 벗어 던지고 막 이 와이셔츠가 땀에 막 젖었어요. 막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뭘 알게 되냐면 교회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가 띠를 두르고 가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셨네요? 라고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대웅교회 하면 다들 아시죠? 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어서 정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야 됩니다. 지금 대형교회 정말 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일에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토요일에도 저희가 차전도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부끄러워서 난 물티슈 주는 것도 진짜 싫더라. 그걸 어떻게 하냐. 손이 부들부들 떨려.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네. 첫날 그냥 돌아요. 둘째 날 그냥 돌아요. 셋째 날 그냥 돌아요. 여러분, 그들이 첫날 돌을 때는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했어요. 왠지 아시죠? 그 앞에 전쟁들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한 바퀴 돌아. 저것들이 뭐 하려고 그러지? 첫날에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두려워서.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니까 얘네들이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돌다 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막 비난하고 조롱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참아요. 기도하면서 돌아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역사상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성이 무너지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다이어트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집에서 운동화를 신으시고 편안한 복장을 하시고 시장 딱 나오십시오. 그리고 땅밟기 하시면 돼요. 시장 열심히 돌면 운동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만나가면서 혼자 고개 푹 숙이고 중얼중얼 가면은 잡혀가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밝게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아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중국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 또 이곳에서 장사하시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만나야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서 토요 전도, 주일 전도 나갔던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군함이기 때문에 다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나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그거라도 하시면 돼요. 그 기도가 발판이 되어서 중국 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맨날 기도해요. 중국 시장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나가서 여러분이 직접 부딪혀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중국 시장이 활성화되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거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대은교회, 성결교회 간판을 볼 거고, 그들의 마음이 기도로 뜨거운 차 한 잔으로 활짝 열려지면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앉아만 있지 말고 행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대운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게 일주일 동안 됐습니다. 기도하는데 별로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해도 된다고 그래서 2008년 12월 28일에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장재홍 씨죠? 네. 여기 무슨 경찰서인데 누가 돌아가셨는데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끊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항상 보이스피싱이 유행하던 때였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보이스피싱 치고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호가 제가 살던 고향 번호가 제대로 찍혀 있길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금방 전화 받은 사람인데 당신 어느 소속 무슨 경찰이냐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자기 소속하고 경찰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안 들어오신 거예요. 전날에. 그래서 못 들어오셨어요. 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주삼아, 그죠? 주를 주삼아 그렇게 하시다가 못 들어오셨어요. 네, 추운 겨울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갔는데 이제 확인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뭐냐면 한 3, 4년 전에 그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 훈련을 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 훈련을 한 8주인가 정도 하고 한 7주, 8주 정도에는 실습을 해요. 실습을 하는데 뭘 하냐면 거기에도 이렇게 중국 시장처럼 시장이 있어요. 구시장에. 그 시장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 보라고 실습을 내줬어요. 숙제를. 그래서 그 숙제를 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데 옳다구나. 이제 집에 항상 아버지가 계시니까 뭐 하지 않으시니까 앉으시라고. 이제 앉으시라고 해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형리라는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요. 제가 막 얼굴에 막 침이 튀도록 막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배웠으니까 막 설명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역시 난 잘하고 있어. 이러고 하고 막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자, 이제 구원 받았다고 확신이 드시죠? 근데 저한테 갑자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죽어봐야 알지. 내가 20분 동안 내가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20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막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화도 나고. 막 오기가 생기잖아. 잘 앉으시라고 다시. 제가 총 3번을 20분에 걸쳐서 3번을 똑같은 거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나한테 미운털이 박혀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안 했다고 했다고 이제 안 했어요. 근데 나 하긴 했으니까, 숙제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시간이 흐르고 제가 신학교에 갔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결혼하고 3개월 후에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버지를 앞에 두면서 그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내가 신학생이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 아빠 어디 갔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마 예수님 옆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계실 거라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손 들고 서 있을지라도 천국에 가 계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손 들고 안 들어도 지옥 가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뭐 저희 아버지 말로는 젊을 때 뭐 성령 받아서 뭐 하셨다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아버지가 매일 그렇게 술 드시고 온전하지 못한 정신으로 예배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 속에 제가 안 들어갔다 와봐서 과연 아버지 안에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셨는지 제가 목사지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분이? 제 아버지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여러분 자녀, 여러분 형제들 지금 평안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다음 교회예요? 여러분 다음 교회가 언제 또 다음 기회가 또 있을까요? 제가 그때 좀만 더 성숙하게, 좀만 더 그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당시가 아니어도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달이라도 제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제 안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술 드시면서 했던 그 마음의 내 상처가 남아서,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대화하기 싫어서 제가 그냥 신학생이면서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그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그리고 내가 그 한 영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라는, 그것도 내 아버지를 챙기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이요, 한동안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기회에 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혹시 누군가라도 생각이 나시면 전화하시고요,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시고요, 혹시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라도 가십시오. 가서 무조건 예수 믿자고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그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그의 마음이 열릴 때에 그를 데려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가슴을 치고 그 죄책감이 남아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웃은 나중 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만큼이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담대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매를 맞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에,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끈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에 그 복음을 붙잡고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설령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자책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가 영상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이 말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어쨌든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 주신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살고,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우리 교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